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같이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네. 오늘은 예배의 사람들 시리즈 4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아벨을 통해 믿음의 예배를 살펴보았고요.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것을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요즘에 예배 드리실 때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멘 안 하신 분들 다시 유튜브를 보시면서 설교를 다시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야지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순종의 예배를 생각해 봤습니다. 가장 소중한 아들, 하나뿐인 아들 이삭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 순종의 예배를 같이 생각해 봤고요. 야곱을 통해서는 만남의 예배를 생각해 봤습니다. 베델에서 엘베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다라고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만나게 될 모세는요, 예배의 또 다른 중요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거룩한 예배입니다. 거룩한 예배. 출애굽기 3장 오늘 본문은요, 특이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지금 예배하러 제사를 드리러 가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도 아니고요. 성전에 간 것도 그리고 제단을 쌓은 것도 아닌 장면에 그저 양을 평소와 같이 치고 있는 상황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광야에서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세를 만나 이 평범한 하루를 특별한 날로 바꾸시는 장면이 되기 때문에 아주 특이한 본문입니다. 그날 모세는요, 호렙산 근처에서 평소와 똑같이 양떼를 몰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이미 80살입니다. 젊은 시절에 애굽의 왕궁에서 교육을 받고 왕자로서 양육을 받았던 그리고 꿈을 가지고 있었던 그의 비전도 다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는 동족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는 그의 마음도 이미 식은 지 오래입니다. 살인자의 신분으로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에서 40여 년을 보낸 모세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이미 끝난 사람이죠. 살인자라는 낙인이 찍혀 있죠. 그리고 이제 열정도 꿈도 비전도 다 사라져 있죠. 그저 그냥 하루 하던 대로 양을 몰고 있는 모세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조용히 살아가는 것뿐이라고 생각을 했을 모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불이 타고 있는데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모세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게 된 거죠. 불은 붙어 있는데 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속 타는데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성도님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모세는 이 불이 뭐지 하면서 불을 보러 왔는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신기한 현상을 보려고 왔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예배자들은요, 감동을 찾기도 하고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을 찾기도 하고 또 요즘에 예배당의 조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분위기를 찾고 은혜로운 찬양을 찾고 좋은 설교를 찾습니다. 물론 그것들 다 중요하겠지만 본질은 아닙니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본질은요, 내가 무엇을 느꼈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만났느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이전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떨기나무 앞에 서기 전에 모세와
그 이후에 모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 거룩한 예배가 무엇인지,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하셨는지, 그리고 그 예배가 어떻게 모세라는 한 사람을 바꾸어 놓았는지,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 앞에 서는 거라고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익숙하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이 장면에서 생각해 볼 것들이 여럿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서 있는 곳은요, 제단도 아니고요, 약속의 땅도 아닙니다. 광야입니다. 황량한 사막입니다. 그냥 모세가 평소와 똑같이 양을 몰고 지나가는 그냥 길목일 뿐입니다. 그냥 평범한 땅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거룩한 땅이 아닌걸요. 땅 자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거룩함은요, 장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당은 최대한 그 성당 장소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 스테인글라스를 돌리고, 그 다음에 천장을 최대한 높게 만들고, 그런 양식 기법을 통해서 거룩함을 표현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거룩함은 장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이 특별했던 이유는요, 그곳 동물들이 건강했기 때문에, 그곳의 나무들이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건이셨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성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막이 거룩한 이유는요, 휘장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위에, 성소 위에 임했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성전이 거룩한 이유도 건물이 휘황찬란하고 솔로몬이 최선을 다해 금으로 은으로 다 둘러쌌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먼저는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집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출퇴근하는 우리의 일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잠깐이라도 머무는 그 모든 곳, 우리 손녀 집이 됐든 우리 손주 집이 됐든 그 어디든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밟는 모든 땅이 다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 되기를,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곳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본질은요, 예배의 순서도 아니고요, 분위기도 아니고요, 음악도 아니고요, 설교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거를요, 너무 의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익숙해졌고요, 무뎌졌다라는 겁니다. 이곳에 정말 지금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가? 이거 오늘 생각하면서 지금 예배드리고 계시는 성도님 계십니까? 계시는데 지금 대답 다 안 하신 걸로 저 알고 있습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가 그걸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하나님은 지금 이곳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습관이 되어서
거룩한 긴장감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R.C. 스프롤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번역된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모든 성도가 그리고 모든 교회가 빨리 회복하고 빨리 되찾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때 누구 앞에 서 있는지, 그분은 어떤 분이신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마주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니고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천군 천사가 밤낮으로 거룩하다 찬양하는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겁니다. 온 땅의 왕이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 시간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서 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가장 먼저 한 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 순간 자신의 유한함과 자신의 연약함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후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깨닫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끊임없이 나 자신을 높이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우주의 중심이라 얘기하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네 감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네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네가 가장 중요하다 얘기하죠. 그러나 예배는 정반대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중심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언제나 경외심을 요구합니다. 경외심은 두려움과 존경이 함께하는 마음입니다. 무서워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너무 크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을 낮추는 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모세는 신을 벗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동안 하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 찬양을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 자신을 내려놓는, 자신을 벗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거룩한 땅이라는 말씀 다음에 곧바로 주어진 명령입니다. 너의 발에 있는 신발을 벗으라. 그런데 왜 하필 신발이었을까요? 신발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단이고 도구입니다. 신발을 신고 길을 걷고요. 신발을 신고 일을 하고요. 신발을 신고 자기 목적지를 향해 나아갑니다. 다시 말해 신발은 자기 방식과 자기 힘을 상징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지금부터는 너의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다. 너의 방법으로 나아오는 것도 아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전에 먼저 너 자신을 내려놓아라. 사실 모세는
자기 힘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40살의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애굽의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능력도 있었습니다.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애굽의 병사가 이스라엘 동포를 괴롭히자 돌로 그 병사를 쳐서 죽인 게 모세이지 않습니까? 힘이 있었지만 인생에 실패했던 모세입니다. 살인자가 되어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 후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말씀하십니다. 신을 벗어라. 신발을 벗어라.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신발보다 모세의 마음을 벗기고 계신 겁니다. 교만을 벗어라. 자기 의를 벗어라. 자기 방법을 벗어라. 자기 확신을, 자기의 의를 벗어라.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성경 속에 나오는 예배자들은 모두 다 무엇인가를 내려놓았던 사람들입니다. 아벨은 첫 양을 하나님께 드렸고요. 아브라함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내려놓았고요. 그리고 야곱은 상수리 나무 앞에 모든 우상들을 다 묻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자기의 신발을 벗습니다. 예배에는 언제나 이와 같은 내려놓음이 있습니다. 내려놓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비워진 손을 통해 일하십니다. 컵이 이미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물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창고가 이미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것을 넣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내 계획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내 교만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먼저 우리를 비우시고 낮추십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도 벗어야 할 신발들이 있습니다. 자존심이라는 신발, 염려라는 신발, 욕심이라는 신발,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는 신발, 상처라는 신발도 있고요. 벗어야 할 신발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너의 힘으로 살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내 뜻을 꽉 잡고 있는 이 손을 펴고 하나님의 뜻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벗는 시간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요, 우리는 더 겸손해집니다. 더 낮아집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모세가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세는 더 이상 실패한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로 세워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벗어야 할 것을 다 벗고 내려놓아야 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배는 사명으로 이어집니다. 본문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그러자 모세는 두려워서 얼굴을 가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마주하게 된 거죠. 그런데 성도님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감동시키기 위해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모세에게 신비로운 체험을 하나 느끼게 해주기 위해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기 위해, 모세를 세우시기 위해 모세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이후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는 예배의 자리에서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것이 예배의 패턴입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스랍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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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이사야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말씀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때 이사야가 대답을 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예배가 사명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경험한 후에 무릎을 꿇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를 일으켜 세우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배가 사명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성도님들, 참된 예배는요, 교회당 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배의 마지막 순서는 축도가 아닙니다. 예배의 마지막은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파송됩니다. 가정으로 돌아가고요, 직장으로 돌아가고요, 학교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습니다. 만약에 예배를 드렸는데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예배를 드렸는데 여전히 세상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배의 중요한 목적 하나를 놓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광야에 머물라 하지 않으십니다. 예배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사람은요,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살아냅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요, 겸손한 마음과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가정에서 빛으로 살아가고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세상 가운데 복음의 증인으로 생명을 살리면서 살아갑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앞에서 예배를 드렸고 그 예배는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광야의 목자 실패자였던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를 통해 거룩한 예배를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모세가 그저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셨고 떨기 나무 가운데서 자신을 나타내사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는, 지금 여기 있는 우리에게는 모세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두려워 얼굴을 가리었던 모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쏟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주님을 의지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언제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부디 우리 모두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예배를 습관으로 만들지 말고 매 예배 때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고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명을 붙드는 우리 모든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모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것처럼 우리의 삶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주일 이 1시간으로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의 예배가 우리에게 지속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